교리 1-15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이 문제를 고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9장 6절 말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두 번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교리가 있어야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교리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학문인 인류학, 즉 인간의 기원, 본질적 성품과 존재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과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을 가지지 않고서는 기독론, 즉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분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교리는 구원에 대한 모든 교리도 함께 맞불려 있습니다. 이 교리는 우리가 중생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며 중생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으며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만드셨는지 알아가려면 먼저 직면하게 되는 교리가 바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접촉점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구원의 계시를 깨달으며 믿고 천국과 영광을 위해 준비되어질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계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리를 살펴보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위대성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진정한 문제는 사람이 자신이 누구이며 어떠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인간에 대한 철저한 모욕인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일반적 원칙입니다.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볼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형상이 다시 반사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볼 때 그 형상은 점점 더 영광스럽게 됩니다. 이것이 형상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언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신적 영광의 일부를 나타내는 일종의 반사체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 이후에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며 중생할 때 다시 주어진다는 개념은 부적절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측면은 잃어버렸지만 모든 형상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셋째, 중생은 타락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아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타락하기 전 최초의 형상에 대한 개념을 이 구절들을 통해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중생 때 일어나는 일은 단지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최초의 사람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같지 않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두 가지 요소. 자연적 형상과 영적 형상. 자연적 형상, 능력, 기능. 지적이고 도덕적인 본성. 사람의 타고난 성품의 일부분으로 사람이 도덕적 행위자로 활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인간을 동물과 구별되게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형상, 더 근원적인 것으로 원래의 도덕적 완전성과 원의를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 모습, 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첫 번째 특징, 본질적 자아의 불가시성과 불멸성. 태초에 사람이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영적 본성 또는 우리의 영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본질적 자아를 보지 못하며 우리 자신의 본질적 자아조차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인격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이나 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본질적 자아의 불가시성입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아의 불멸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두 번째 특징, 영혼의 활동들. 영혼의 현상이란 심령이 아닌 영혼과 관계가 있거나 영혼에 속한 모든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이며 지성을 가지고 사고하며 의지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론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존재하는 동일한 능력의 반영입니다. 이것은 사람만의 독특한 능력입니다.
자의식, 우리 자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성찰하고 분석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아를 벗어날 수 없고 자신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분석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은 분명 타락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저주의 일부입니다. 하나님 형상의 세 번째 특징, 지적, 도덕적 완전함. 지식과 의와 거룩함 안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지적, 도덕적 온전함입니다. 사람은 지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에서 거짓된 것이나 불완전함,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이 온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에게는 고결함과 진리가 있었고 그 본성은 균형 잡혀 있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온전했으며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통해 자신을 드러냈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네 번째 특징, 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이 문제는 형상에 대한 문제 중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느 의견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육체의 문제에서조차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음을 시사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형체, 형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요한복음 5장 37절,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나.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즉 영적인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영적인 몸을 입고 계십니다. 우리도 장차 주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 다섯 번째,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과 통치권. 사람이 땅을 지배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배권과 통제권을 가진 것은 영광과 존귀의 일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시편 8편 5절 6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 형상의 특징 여섯 번째, 하나님 형상의 본질적 요소와 비본질적 요소. 형상의 본질적 요소들이 없어진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남아있는 인간 영혼의 특성이자 능력입니다. 비본질적 요소는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타락 시 비본질적 요소들만 잃어버린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인 요소는 남아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사람과 하나님의 도덕적
유사성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원래 형태, 아담의 상태.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땅과 연관되어 창조된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높은 지성과 이해력을 갖고 있었으며 하나님께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의존했습니다. 아담의 몸과 영혼은 완벽하게 조화되었고 충돌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은 사람이 원래 죄가 없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적극적인 거룩함과 참된 의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백지 같은 상태가 아니었고 사고나 지성이 어린 아이와 같은 것도 아니었고 도덕적 중립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아담 안에는 거룩함과 의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배아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 상태로 완벽했지만 더 발전될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완전한 도토리라면 그 안에는 완전한 떡갈나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담겨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은 무한히 더 큰 존엄과 영광에 이를 수도 있었고 타락할 수도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최초의 사람에게 주어진 두 가지 가능성. 하나님은 사람을 이런 상태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거한다면 계속 성장하고 최종적인 완전함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 전도 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먼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